우리는 오늘 함께 읽으신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어제 함께 살펴보신 헤롯 안디바가 열었던 자기 생일 잔치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잔치에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마가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모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이 잔치에는 엄청난 먹을거리, 그리고 엄청난 술 파티, 그리고 엄청난 그런 춤의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곳에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이제 없었습니다. 결국 이 헤롯 안디바의 잔치의 결론은 29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잔치의 결론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이 저 갈릴리 언덕에서 보여주신 그 잔치는 5천 명의 장정들이 배불리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먹고도 12광주리가 차게 거두는, 흘러넘치는 그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 굶주린 군중들이 예수님이 먹이시는 음식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고 그리고 잔치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의 결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천국 잔치의 이제 모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전도 현장에 나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이 오로지 지팡이만 들고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그 예비하신 집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도 병자를 고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죠? 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꼭 어린아이처럼 자기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그들이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어부고 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그들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와서 우리도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그러면서 저도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꼭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너무나 재밌는 일들을 막 낱낱이 고하듯이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기뻐서 그렇게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했던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좀 쉬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전도 현장에 갔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심령까지도, 제자들의 그 마음의 육신의 형편까지도 돌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쉬어라라고 하신 이유는 31절에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막 그런 일을 행하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게 이제 몰려왔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바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32절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말합니다. 육지에 있는 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도대체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 타고 움직이는 동안이 쉬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33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실 때 사람들은요 벌써 딱 알아보고 예수님이시다, 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아보고 많은 고을로부터 달려와가지고 이 제자들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34절에 예수께서 그 큰 무리 그렇게 말씀 듣기 원하고 고침받기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양들이 목자가 없다면은 그러면 양은 흩어지잖아요. 이리 때에 밥이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셨던 이제 그 말씀대로 여기 보면 이 군중들과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의 꼴을 먹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육지에 있으면은 쉴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그냥 달려들고 그렇게 쫓아오고 배 타고 좀 쉬시는 동안에도 저기 예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제 헤롯 안디바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세례 요한을 가까이 두고도 헤롯 안디바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반면 여기 무리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배 타고 멀리 가시는데도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그 음성 듣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헤롯 안디바와 같이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 듣는 귀를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반면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영혼들의 그 간절한 몸부림을 우리는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여기 무리들이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소망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 또 바이블 하이킹하는 자리, 또 속회의 자리, 또 가정 예배의 자리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저렇게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던지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그랬어요. 하루가 다 지나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신 거죠.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이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죠. 무리를 빨리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촌과 마을로 보내셔서 무엇을 저들로 좀 사먹게 하시라고, 빨리 보내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안 되겠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그러면 사다가 먹여야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를 가서 좀 알아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죠.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챙겨왔는데 다들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해서 욕심부리다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내놓지 않았든지, 먹을 것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다들 뒤로 이렇게 숨겨놓고 내놓지 않았든지,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든지, 아니면은 진짜로 그들이 말씀 듣는데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떡 가져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구나 그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챙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후자가 맞다면은 그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조차 챙길 수가 없는 그러한 가난한 군중들이었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헤롯 안디바의 그 잔치와 너무나 비교되는 무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의 잔치에는 수많은 먹을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기와 또 술과 그리고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갈릴리 언덕의 그 푸른 초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정도로 장정이 5,000명이나 모였는데 그들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거기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헤롯 안디바의 잔치와 오늘 여기 갈릴리 언덕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잔치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요, 여기 3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알아보고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계시듯이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을 꺼내서 그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인데, 여기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제자들이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갈릴리의 그 푸른 초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먹을 게 없냐고, 좀 가진 게 없냐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결국에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언덕에 이 5,000명 남자들이 5,000명이나 모였는데 그들의 수중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토록 그들은 가난한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은 이렇게 가난합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의 잔치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넘쳐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군중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왔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이 안타까이 하셨나 여기셨나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니까 양들이 이렇게 배고프구나. 우리 예수님이 깨달으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여기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라.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축사하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서 떡을 떼어 무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그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무리들 앞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고기를 떼어주셨다면 더 극적이죠. 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이셔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하게 만드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나눠지게 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다름 아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저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굶주린 죽어가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시는 음성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앉았던 그 5천 명의 영혼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 43절 남은 떡주걱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남은 걸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12바구니 얘기했습니까? 13바구니도 아니고 11바구니도 아니고 왜 12바구니겠어요? 제자들 12명이 다 각각 앉아있는 그 때로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줬는데 그런데 다들 차고 넘치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쫙 걷어보니까 그게 12광주리가 됐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12제자가 다 주님이 먹이시는 그 잔치에 그렇게 먹고도 남고 그렇게 풍성히 거두는 그러한 풍성함을 12제자가 다 경험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영혼을 먹이고자 세상 속에 나가서 생명 살리고자 애쓰는 주님의 작은 목자들에게 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먹이신다, 넘치도록 채우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참 놀라운 주님의 그 실물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어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에는 날마다 이렇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은혜가 없어서 또 섬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늘 그냥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목자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8장 우리 함께 찬양